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이 모였사오니 오늘 최고의 영적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성경을 아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마음껏 성경 속을 헤엄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지게 하시고 그 바다에 잠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으로 공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알자 7번째입니다. 사실은 영화를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이제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클라이막스 들어가지 않고 어떤 액션을 하나 줍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푸른 하늘이 보이고 음악이 배경이 나고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가고 이렇게 서울의 남산 타워가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렇게 보고 좀 있다가 이렇게 서울역을 딱 비치고 서울역에 비치는데 할머니가 보이더니 할아버지가 보이더니 아줌마가 보이더니 아가씨가 보이더니 구두닦이가 보이더니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는데 이제 좀 있다가 플랫폼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이제 그때부터 그 카메라는 그 남자를 이 스토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 지저스 스토리입니다. 지저스 스토리,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경이 있고 서가 있고 신약에도 뭐가 있어요? 경이 있고 서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아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담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를 찾아내고 나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누가 죽으리라? 예수 죽는다. 너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예수의 죽음이 확정된다. 이런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는 돕는 배필을 두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적 발상이 되어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차단되니까 이걸 자범죄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로 분리된 영.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만 하신 거야. 하나만. 그리고 하와는 분리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 아담 안에 한 나무입니다. 나무 안에 각각의 열매의 인격이 70억 개가 매달립니다. 전 인류 가운데,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피도 나오고 이 이야기 속에서 생명도 나오고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도 나오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도 나오고 이렇게 쫙 나오면서 피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가 된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분의 은혜가 받으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받으면 하나됨의 보증이다. 이렇게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못 찾고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자들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한 센텐스를 얘기해 줘야 돼.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레마는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린 거부합니다. 큐티하는 거예요. quiet time이라고 해서 큐티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야. 인본주의에서.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뭐 하는데? 저 사람은 뭘 못 하는데? 나는 말씀과 오늘 나와 적용하는데 저 사람은 적용하지 못해. 적용된 삶을 하지 못해. 나는 의로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짧은 한 구절을 자기와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성경 이야기는 한 구절만 준 게 아니라 동그라미. 이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어떤 한 센텐스가 나가서 동그라미로 딱 끝내. 여기에 예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응?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센텐스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동그라미가 수없이 많은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사이에 누가 있다? 예수의 지저스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예를 들어 한 장만 찢어서 본다고 그래도 거기 누가 있다? 예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성경은 버려도 되는 거야. 여러분, 약도야. 성경은 예수에게 가는 약도지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이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상고하지만 진짜 성경은 영생을 주는 자를 나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을 주는 자는 누구다?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구약은 100% 천사가 준 말이에요. 100%에 100%.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천사가 메신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엔젤을 부른 거야. 천사.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다 등장.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구래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누구라고요? 100%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현현했다면 구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약이야 신약.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100%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로, 다시 말하면 미국에 가 있는 대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한국 대표로 미국 대사관에 가 있냐고. 누구를 대신해? 대통령을 대신한 사람이 대사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사가 한국에 이제 임명됩니다. 아직 공석이에요.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그런데 누가 됩니까 이번에? 어떤 사람이 돼요? 한국에 오는 미국 대사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이지. 근데 어디게 미국인이야? 한국계 미국. 예전에도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려고 한다. 준비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야. 그러니까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어느 한 나라의 대리자로 가 있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자로. 그래서 대사, 천사, 대사. 그러니까 구약은 그가 메신저로.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뭐가 죽었으니까. 죄로 인하여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 죽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죄 중에 가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뵀다. 이제 무슨 말이야?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 너는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재단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엔젤이더라 엔젤.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받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구약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같고 막 이렇게 뭘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초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 성경은 뭐 분명히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누굴 만났다고?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다가 자식이 없다가 무자하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누굴 낳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게서 누가 오리라. 우리는 잘못 보면 이삭을 보잖아. 이삭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의 예표, 하나의 그림자요. 이삭을 통한 통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막 교회 세습 이런 문제를 막 논하고 그러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여러분 세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기업가, 독재 이런 그런 마치 김일성 그다음에 누구죠? 김정일 그다음에 3대 가니까 악한 자가 나오잖아. 3대째 가니까 세상에서도 놀래는 악한 자가 나오죠. 저는 다들 어린애가 뭘 할 건가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 어린아이가 아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어린아이가 한 나라를 딱 움켜쥐고 조라도 죽여버리고 박수를 이렇게 힘없게 쳐도 죽여버리고 늙으니까 박수 얼마나 힘있게 치겠어요. 그런데 힘없게 치다 죽으니까 이제는 그 영상을 보니까 늙은이도 그냥 목숨 걸고 박수를 치고 살아남으려고. 이야, 본보기로다가 힘없게 이렇게 박수인데 기관총으로 쏴지.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기업. 이거 영적인 기업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이어. 그 아들의 기업을 손자가 이어. 이렇게 해서 1대, 2대, 3대. 우리 교회는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까지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예요. 멋진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아들이 강단에 쓴다. 여러분 재산을 갖는 게 아니야. 영적 기업을 이어 강단을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 하라.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알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평안의 영적 기업을 우린 끝까지 이어가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손을 놓을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투표합시다 뭐 데모하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이어갈 때 그때 데모했나? 제발 저 이삭이 야곱에게 줄 때 주지 말라고. 그런 일이 어디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대.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기쁨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음에 아닐 때는 요셉으로 이어지. 요셉으로 이렇게 요셉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에서 이제 모세 이렇게 이 영적 기업이 이렇게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도 장로들도 한번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것도 세습이잖아. 그잖아요. 장로도 우리 집안에는 장로가 3대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게로도 축복이고 영적으로도 축복이고 교회로도 축복이야. 그 3대. 근데 이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버지 장로 되면 아들은 절대 장로 되면 돼, 안 돼? 안 되면 세습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장로는 안 되고 목사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질 않고 목사만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는 언제나 큰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에 그냥 팍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속이 아프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그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들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주먹을 쓰고 이제 이런 조폭 세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뭘 만들었어 아들에게 이렇게 하냐. 국민일보를 만들어서 그럼 너 목사는 안 되고 이거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 기업, 우리는 영적 기업. 이렇게 세습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써라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함께 동조해서 오늘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100% 누구다? 전사. 완. 신약은 천사가 이제 오신다. 지저스 스토리잖아요. 예수가 오신다. 그래서 천사가 완 플러스 완인데 이제 신약은 그분이 오신 거야. 예수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 플러스 뭐야? 예수야. 완 플러스 예수야. 신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천사가 수정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셨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뒤에 유익한 실상이 오시는데 누구?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이제 뭐야? 3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예수 1 플러스 자,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때는 능력. 천사들은 파워예요. 천사가 있을 때는 뭐예요? 능력.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면 뭐라고 나와요? 권세. 그러더니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이번엔 권능 이렇게 나온다요. 언어의 변천사예요. 변천사.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 그래서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병이 고침을 받더이다. 놀라 기뻐하고 돌아오니까 예수께서 야, 현상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 현상은 기쁨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근본이 돼도 안 되고 거기가 뿌리가 돼도 너희들의 기쁨의 뿌리는 하늘나라, 생명책, 구원, 영생 거기서부터 기쁨을 출발시켜놔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세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권세와 능력이 함께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걸 권능.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께 하심이 나온다. 함께.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0몇 장? 28장까지를 한 절로 요약한 거야. 요게 성령절이야. 성령절, 성령행전, 사도행적. 예, 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압축 파일이야. 압축 파일 한 절에. 예, 이걸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파일을 풀면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주께서 이거 뭐랬어요? 뭐로? 성령으로 1 플러스 2 플러스 3가 함께하사 천사가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성령이 보증하고 함께해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응?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전했지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준 말씀을 경이라고, 이걸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야. 이게 율법이야, 율법. 그 서는 이제 율법 가지고 행한 거야. 행함. 복음서는 이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입을 열어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요거를 경이야. 요게 뭐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는 뭐냐? 사도행전부터 성령과 함께 이건 행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하냐? 성령과 함께 행한 거고, 구약의 서는 천사와 함께 행한 거야. 구약의 서는 천사와 함께 행한 거고, 신약의 서는 누구하고 함께 행한 거야? 성령과 함께 행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 따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주려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도 기록했고, 말씀을 딱 성령으로 하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경애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야.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요한복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야지, 예수가 뭐야? 예수라고 그러지 마. 예수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 예수님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사람은 존칭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걸 죄가 없는 사람을 참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기름 부은 사람이라.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세이비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구세주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의 말씀이야.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참 사람의 말씀이야. 죄 없는 사람의 말씀이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씀이야. 이렇게 똑같은 말, 다 동격이라 동격. 구세주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참사람이란 말이요, 참사람이란 말이 죄 없는 사람이란 말이요, 죄 없는 사람이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라요.
예, 이렇게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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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만이 누구다? 참신이다, 참신. 모든 신 위의 신, 신의 신이야, 신의 신. 주의 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이야.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뭐가 되신다? 그분이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실로가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딱 보고 나면 금방 정리가 한 번에 됐단 말이야, 이게. 아, 이 성경이 이렇게 쉽게 돼 있구나라고 알고 이제 성경을 피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디를 읽는 거야? 경을 읽는 거야, 경은 가감해요, 가감 못해요? 못해. 1.1핵도 가감해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가감하지 말고 읽고, 가감하지 말고 듣고, 가감하지 말고 행하라. 지켜라. 이게 율법이야, 율법. 그러나 선은 좀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도 있고 오차도 있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서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경대로 살아갔는데 제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사니까 뭐야? 걸리잖아. 걸려든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따라하세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 여기에 걸리거든. 잘못된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가 살려면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라 하고 살려고 하라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리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살려주리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살려고 하는 자는 돌아오고 돌아온 자는 살려고 하면 돌아온 자에게 돌아오시고 살려고 한 자에게 살려주신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또 한 1년 가까이 하게 돼. 율법과 복음에서 참 깊게 다루게 될 거야. 너무 재미있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제가 만든 책 몇 페이지, 몇 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여러분들에게는 팔지 않고 선물로 줄게. 책이 많이 나올 거야. 22권이 나올 거야. 다 22권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레마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아이고 나 또 망한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래도 선물로 준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늘은 그 청량에서 작년에 봄에 청량을 산을 다니면서 옷순을 딴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드려야 되겠다. 야, 근데 그것도 뭐야? 말을 했어. 준다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 춘천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거 왜 안 갖고 오세요? 아이, 그 말이요. 어저께 밤에 어떻게 귀에서 맴도는지 왜 안 갖고 오세요? 갖고 온다 그러더니 지난주엔 배추도 들고 배추 준다 그래서 배추 들고 왔죠. 그 배추도 그것도 그냥 배추가 아니요. 그게 밭고랑을 다 가서 한나절 그 배추골 그것도요 그냥 하는 게 얼마나 고생하고 배추를 만들어갖고 담아갖고 끙끙 매고 들고 싣고 또 차에다 그렇게 얼지 않게 또 잘 해서 보관해 갖고 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먹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야, 이 농사하는 사람들의 그 농부의 땀이 보통이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밭을요 늦게 배추를 뽑았으니까 다 덮어놨다가 이제 내가 배추가 작년에는 배추 150포기 달라고 했더니 170포기를 줘가지고 고생 즉사했습니다. 그냥 즉사.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얼마 드릴까요? 50포기만 주세요. 그랬더니 또 70포기를 줘서 그것도 되게 많은 거요. 옷담금주를 드린다 그랬더니 노원광주도 또 주책마다 리필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노원광주도 또 다 리필해줬지 뭐야. 아유 이게 문제야 항상. 근데 또 이번에 또 옷담금 준다. 어저께 20리터 큰 통을 했는데요. 2리터짜리 6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꽉 찬 잎에다가
20m를 보는데 이게 아주 완전히 숙성이 잘 돼갖고 한번 이렇게 맛보니까 와 보약이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이건 안 돼. 이거 뭐 2리터는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20리터를 다 쓴 거예요. 이거 다 짠 거예요. 다 짠 거를 여러분. 이건 이제 안 돼. 리필 안 돼. 말 한마디 하면 꼭 또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는 아주 비밀스럽게 한 사람은 어떻게 줄 수는 있어도 이제는 안 돼. 공개적으로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계속 귓가에 들려와. 어? 왜 안 갖고 왔어요? 기야, 아유. 그러니까 성경도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야.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냐.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다. 저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다. 왜 안 갖고 와요? 또 다시 다음 주에 또 왜 안, 꼭 약속한 대로 왜 안 갖고 와요? 또 그게 다 짐이고 부담이야. 내가 앞으로 야 목사는 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이 기도 부담, 또 하나 전도 부담. 이 두 가지만 줘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영혼 살려라, 영혼 구원하자, 하나님의 일하자. 이거 부담만 주는 거 외에 뭐 다른 부담을 주면 안 되겠어요. 왜 안 갖고 와요? 그게 부담이 됐어. 나는 이제 거룩한 부담을 주는 목사 돼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한눈에 다 보이죠. 결론은 뭐냐? 결론.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요. 예수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과 뭐가 되자? 여기 하나님과 뭐가 되자? 하나 되자. 그분의 육체에서 흘린 피로 하나 되고, 그분의 피를 마신 자들에게 임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이게 믿으면 그분 안에 in Jesus Christ, 그분 안에 거하여 하나 되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는 뭐가 있으니? 그분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 그분의 이름에는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야? 은혜가 뭐야? 은혜가 뭐야? 용서야.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용서야. 큰 은혜 받았다는 말이 큰 용서 받았다는 거야. 어디서 용서 받았어? 죄에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용서 받은 자예요. 용서 받은 자가 용서 받을 자예요. 용서 받을 자가 또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래서 용서 받고 용서 받을 자요. 용서 받은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되고 하나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보증받으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받으라 해. 하나 됐다는 사실을 보증받아. 이 말은 이 성령으로 보증받으면 믿음이 있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이 확신이 있는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라고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사실을 보증받은 자는 문설주, 영혼의 문설주에 뭐가 있는 자요? 피가 묻어 있는 자요. 그래서 사망이 유월하는 자요. 넘어간다. 언제나 저주가 와도 넘어간다는 말이 뭐야? 유월이야. 이게 유월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를 마신 자요. 성령이 하나 됐다고 보증해 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요 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데 뭐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야?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말씀으로 하나 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성령 받은 거야.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하나 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요. 그 이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름은 어디다 모셔요? 이름은 육체에다 모셔요? 마음에다 모셔요? 영에다 모셔요? 영에다. 그러니까 내 영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영혼에 있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지성소가 된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영혼에 있다라는 말은 뭐가 됐다? 내 영은 지성소요, 내 혼은 성소요, 내 육체는 성전, 템플, 성전이 됐다. 그래서 내 육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성전인 것과 이렇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성령도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성소에는 뭘 모셔? 이름.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늘에는 뭘 모신다 그랬어요?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성전에다가 이 성전 건축 왜 해? 이게 역대기하 2장부터 역대기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야. 역대기하, 역대기상.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왜 성전을 건축하냐? 거기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했어. 누구 모시려고 그래?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거기 두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영광 돌리려고. 영광 돌리는 최고가 뭐야? 워십이야. 워십.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적인 의미로는 워십이야. 우리가 온 몸과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는 뭐야? 예배인데 서비스야.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서비스가 돼요. 최고의 봉사가 예배야. 서비스가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한다. 워십.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워십과 서비스의 예배가 하나 되어 드려지면 성령과 함께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 하죠?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가는 뜰만 밟고 가는 먼지만 뿌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교회. 그런 예배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시고 전도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없는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바라시고 얼마나 소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성전을 져놓고 여기 하나님을 모셔만 놓는다고 미신이라 미신. 그리고 얼마나 이기지기 독선이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이 성김과 나눔의 교회 여기다가만 의자 있나 여기 어떤 여기 저기다가 하나님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딴 데 가지 말라고 거기 또 성부 성자 의자 3개 갖다 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있대. 그리고 하나 더 갖다 4개 갖다 놓고 거긴 자기가 앉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미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의자가 왜 3개냐?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있어요. 그 옛날에 기도하면 강대상 강단 붙잡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인 거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효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구약에 제단 뿔 잡고 기도하고 그건 그림자의 이야기고 성경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부르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한다. 이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박살내버리지 않으면 성령이 후원해 주실 수가 없다. 물론 저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냥 그렇게 담요 들고 강대상 옆에 앉아서 여기서 막 지금 뭐 가만히 그때 막 기도 조금 하고 잡담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강남 일원동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구두 신고 강단에 올라갔다가 아주 난리 버거지가 나서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얼굴 빨개지고. 저는 뭐 미국에 가서
근데 저는 이제 사고가 뭐냐면 반바지 입고 주일 설교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부터 이제 장애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저기서 반바지 입을 텐데 그게 다 나가겠네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물론 이제 그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그런 교회를 다 탐방했고 왜 그런 교회들이 이런 빈민가에서 어떻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을까? 그게 이제 시카고의 이제 윌로크리 처치예요. 또 이제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런 그 지금은 이제 그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그존 엠버 셀백 이런 다 안 가본 데 없지 다 가봤죠. 또 이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거기는 이제 넘어갔고 적극적 사고는 언젠가는 망한다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 그게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I can 이란 말, I can do it. 이게 나이키 광고예요. I can be it.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in 그 다음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In Jesus Christ. 이렇게 꼭 반드시 우리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다시 잡아당겨서 신본주의 안으로 들어오기. In Jesus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광, 부요, 명예, 재물 그거 나와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일생을 바치고 건강을 해치고 수고하고 애쓴 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말씀했다. 예수 밖에 있는 거 가지가 이미 끊어졌어. 여러분 꽃꽂이가 처음에는 강단에 있어 화려해 보이지만 잘려서 옮겨놓은 거 좀 다시 떨어서 다 성경은 뭐라냐면 사람의 발에 밟히느니라. 버려지고 밟히느니라. 소금도 그게 짠맛을 내는 장소에서 필요하게 짠맛을 내야 그게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밟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소금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여러분 그런 단어가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 부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찬양에는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그게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예수를 바꾸니까 성경 전체가 다 들어오잖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가 여호와의 천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한 번에 이게 딱 압축 파일이 되어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펼 때도 아주 좋은. 근데 그거 이제부터는 어디를 많이 보아야 되냐? 어디를 많이 보라고요? 1년에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30번은 읽어줘야 기본이라 해요. 기본 페이스를 유지해.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야. 여기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기가 핵심이라. 영어로 말하면 여기가 클라이막스, 기승전결. 여기가 결론 부분이야. 클라이막스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아들이 있는 자, 5장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그냥 그 말 처음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다음에 또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아들 없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잖아. 딸 만난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그지? 그러니 거기에 단어가 싹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들, 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남자로 보는 거야, 남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여자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나온 거야. 왜? 예수님을 남자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다. 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에 하나님 어머니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갖고 거기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기존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모르는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가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가 대형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걸 빚을 갚지 못해갖고 그러면 다 어디로 넘어가?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단 말이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 마치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영적 무지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남자, 하나님의 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속.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상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상속을 받는다는 거야. 아들은 상속자요 후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디를 상속받을 수 있다. 누가? 너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니까 이 말은 천국 상속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세이비어,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어서 나는 어디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사함 받은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거기 마태복음 16절 감동 감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냥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성령의 감동 감화. 밖에서 내 영혼이 있어. 내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영혼, 육체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내 영혼에다가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겉에서 감동 감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감동 감화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을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내가 철야 시간에 기도원에서 부흥회 때 내가 기도를 막 했더니 혀꿈으로 아니요. 여러분 성령은 예민하신 분이야.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야 오시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막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구해야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베스트야.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건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기 뭐라냐면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 기도하라 뭐 이게 찾으라 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응답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최후의 언어와 같은 말씀은 이거야.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라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은 뭐 해주시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 감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 감화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동 감화로 예수 믿은 자에게 내주 충만하시면 이게 들어오면 이제 내주 충만 거듭납니다.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성령 침례받은 자가 되고 보증함을 얻은 자가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동 감화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마치 말이고 이건 일반 은총과 같은 거, 이건 특별 은총과 이렇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에이 성령 받으면 뭐야? 성령 받으면 되는 뭐 예수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성령 뭘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단어를 그가 한 입에서 한 말을 그걸 무익한 말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신문하시겠다. 성령을 뭐하러 받아? 성령 안 받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해놨다가 반드시 성령 받는 게 뭐라고요? 감동 감화로 예수 믿어서 한 번 더 은혜를 더 주시려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 받으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하나님의 최고 베스트 좋은 것 하나님의 제일 좋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주 충만인데 내주 충만돼야 거듭남이요 내주 충만돼야 자녀요 내주 충만돼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요 내주 충만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요. 그러나 감동 감화는 부활의 차이가 몇 년이요? 내주 충만한 자와 감동 감화한 자의 부활의 년수가 몇 년? 몇 년? 부활의 차이가 감동 감화로 예수 믿는 자, 신자도 부활하고 요거는 거듭났어요. 요거는 성도야. 성도도 부활하는데 성도와 신자의 부활의 연수가 몇 년? 1000년이야 100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요. 100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활하는 자가 신자라. 신자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누구야? 백성. 요건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 믿는 신자들은 동격이야 동격.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끝이고 성도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멸관이 있고 영광이 있고 주님의 보좌 좌우편이 있고 오른쪽 왼편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일을 가는 자가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반열에서는 끝 하늘과 땅이야. 상도 많이 열 거울 권세 뭐 이렇게 합당치 않으니까 뺏어서 주시는 것도 있고 여기는 바깥 성령 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마지막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멀 바깥 어두운데 거기 빨리 거기서 영원히 성령 받으면 저렇게 영광이 있다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때 열심히 그때 내가 충성할 그때 내가 열심히 일할 그때 영원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거야.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뭐가 있어? 또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엄청난 거야. 조금만 하면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 받은 자가 시험을 이기면 성령을 받은 자가 충성하면 이렇게 계속 엄청난데 성령 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아까 뭐래요? 바깥 어두운데 그게 천국의 등급을 말하고 있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면류관 쓰고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서 행복해하는 자들. 내가 왜 성령 받고도 가만히 있었지? 내가 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자녀되고 합법적으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서도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육체가 기회인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장로의 직분도 받고, 내가 목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권사의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받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다가 내가 왜 낙오되고 떨어지고 멀어지고 이렇게 탈락됐지? 영원히 꼴하는 거야. 이 성도는요, 등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건 상급이야, 상급.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신자는 선택하고, 성도는 낳으시고, 성도에게 주신 직급은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단어를, 다양성을 잘 모르면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신자를 낳으신 줄 알아요. 백성과 신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구원을 주시려고. 이게 감동감아요. 이건 이제 우리 앞으로 영적 비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건 진리로 낳으신 자고, 성도에게 주시는 직분은 선택하는 거야. 너는 장로하라, 너는 집사하라, 너는 목사하라. 이 직분은 선택이야. 왜 선택하는 거야? 뭘 주시려고? 직급은 상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근데 그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에 외웠는데, 그 충성의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 충성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자에게 주는 거야? 시험을 이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오해 부분이 그게 뭐냐면, 충성하라고 하는, 그건 충성은 기본이야, 기본. 우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기가 있어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맞나요? 볼지어다.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이지, 2장.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봐. 10절이요. 2장 서머나 교회. 10절에 나오나? 아, 여기 있구나. 이게 여기 있구나. 2장 10절. 미안합니다. 이게 내 개역이라.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얻은저 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그리하면 네가 무슨 멸류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멸류관이죠. 생명의 멸류관인데 여기 뭐냐면 시험을 이긴 자에게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뭘 해요? 충성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전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자, 오늘 우리 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1과는 마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교재 13번에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뭐가 있다? 절대적으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권위를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는 거야. 권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뭐야? 스승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면 저는 스승,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그죠? 권위라고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생 일로 와봐.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선생은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야. 저는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저를 높여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야. 제가 권위를 구축한다고 권위를 지키려고 그래서 권위가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자유자로 내려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자로서 저를 받들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줄 때 거기서 뭐가 생긴다? 권위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장로, 내가 목사, 내가 사모 이래서 내가 사모인데 내가 너 나 우습게 봤어. 그렇게 해서 권위가 생겨진 게 아니고 사모 자리가 내려갔을 때 교인,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격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사모님하고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사모님 이렇게 그게 거기서 오는 그 아름다움, 그 권위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게 권위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한 계시 이 말씀은 곧 말씀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수태고지할 때 거부했죠. 노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나 한다. 한마디만 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 말씀은 받아라. 그러니까 미천한 계집종이니 주 뜻대로 내게서 이루어지사.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겠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딱 왔을 때 딱 무릎 꿇으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거기서 죄사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고 침례가 이루어져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진다. 12사람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설교 히트를 얻는거나 자료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레마로 들으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권위 말씀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듣는 자는 구원을 주고 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응하려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 몇 가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몇 가지? 32,500여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 구약에 하신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었으니 성경은 다 약이야. 약 테스트먼트 약속이야. 약속을 다 이루신 그분이 다시 오시고 또 종말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다 이루실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날 진짜 종말이 오는 것이다.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날이야? 우리에게 종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성경의 종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에게 종말은 뭐야?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나의 종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거기서 살아있는. 마치 어려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던 3개월 아이가 3개월 아이가 유산됐어. 이 아이도 영이거든,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이 아이가 구원받냐? 아니면 구원 못 받냐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때 유산되기 이 영이 엄마의 영적 상태, 엄마가 그때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이는 비록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영은 살아서 낙원에 가서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야. 복이 있다.
그 태를 품은 여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가 왜 복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누구를 품었어? 하나님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품은 태가 복이 있다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요 라는 말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요,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은혜는 예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가 누구냐? 은혜야, 진리야, 하나님이야, 생명이야,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란 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죄에서 구원이라.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 죄에서 구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이라야. 구원이 내 안에 있다 말은 예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14번 예수 그리스도는 뭐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신 거야. 기록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응하려 하시리라. 이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 하시리라. 예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소.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 응하시려고 병든 자를 고쳤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한 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이 성경은 전부 성경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러네. 여기 자 17절,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17절, 이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뭘 짊어지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기록한 말씀을 응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께서 뭐냐면,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지,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과 예수의 공생애, 성경의 기록과 예수의 공생애는 일치해요, 분리돼요? 예? 일치해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예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아들은 이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다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야. 성령의 이름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거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계속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걸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계속 이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진리로 하나, 영생 얻은 자로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 된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처음 듣지, 헷갈리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야.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피 흘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누구야? 그리스도의 피가. 왜요? 뭘 흘리시려고? 예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에 22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예수가 피를 흘린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면 이게 정리가 되고, 히브리서 9장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찾았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몇 년 동안? 1년 동안 정결하게 해요. 이 효력이, 짐승의 피의 효력은 몇 년? 1년이야. 1년 동안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다음에 뭐라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 오늘 성경을 알자 7번째 첫 과를 마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성경을 아는 성경의 사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과 동역하는 동역자의 사람,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그분의 손에서 좌지우지 그분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꽉 집으시고 나는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크게 시작. 나는 성경을 알리라. 나는 성경을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